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언자라고 하였을 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의미의 예언을 꼭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언의 많은 부분은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원래 우리 한문에 예언할 때 예자가 담을 예자죠.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 그것을 바로 예언자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나비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언자들이 전할 때에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복을 전하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복을 전하지 않고 화를 전하고 경고를 담고 심판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만 됐던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해야만 되는 또 임무를 맡은 이들도 많았었죠. 그런 예언자의 전통에서 원류를 쭉 타고 이제 올라가자 보면,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까지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무엘의 경우에 그는 이제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면서 예언자의 모습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 엘리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고, 그래서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알려지지는 못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을 때 두 번 부르고 세 번째 이제 부르시는데, 두 번까지 불렀을 때 엘리가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구나. 세 번째죠, 그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도 옛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쁜 순간일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오래되어서 자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있다가 사무엘에게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두 아들이 아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전혀 다른, 소위 말해서 핏줄이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였을 때, 제사장 엘리가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제자 교육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왜 너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왜 나한테 임하지 않는 거지? 왜 내 두 아들한테 임하지 아니하고, 왜 너는 뭐 우리 쪽 계열도 아닌데 그냥 이쪽에서 그냥 지내는 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지? 이렇게 묻고 따지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니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너는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제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놀랍게도 뭐 다른 말씀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 지금 사무엘과 엘리의 관계는 실제로는 아버지하고 이제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엘리가 사무엘을 부를 때 아들아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아주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아들 교육은 실패했지만 이 제자로서 들어오고 있는 이 사무엘에 대해서는 아들처럼 정말 잘 대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아버지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대단히 가까운, 실제로는 아버지보다 더 가깝겠죠, 이 엘리 제사장의 이 가문에게 일어난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뭐 앞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이 집안이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끔찍한 예언을 그에게 주십니다. 자, 사무엘은 아침에 상당히 일찍 일어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아침에 계속 누워 있다가 충격이 대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엘리에게 문안하러 갑니다. 자, 엘리가 그에게 묻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무엘은 대단히 지금 두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얘기했다면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도 전에 엘리를 깨웠겠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죠. 그래서 엘리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시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겁먹인다기보다는 그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엘리는 사무엘에게 마지막 교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엘리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죠. 죽었을 때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교훈이 뭡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이야기해야 된다. 네가 중간에 가감 삭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의 이 마지막 교훈은 사무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었겠죠. 사무엘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다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많은 마음의 감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전하면 되겠나 싶을 때가 있죠. 또 성도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탐탁치 않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하는 사무엘의 시대. 그래서 이 길갈과 미스바 이쪽 지역을 계속 순회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터인데 10수년을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전해졌습니다. 그 말씀에 근위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이 야, 너희들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 이런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금 여호와의 전을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이방 신상에게로 너무 경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멸하실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도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됐는데 이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잘 된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그 반대의 이야기, 실제로는 대단히 나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데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문제가 있고 성도들의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대언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특히 군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갈 중에서 가장 심한 기갈은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그 말씀을 듣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탐닉하는 자는
위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그 말씀의 아름다우심을 알지만 그것만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저렇게도 해석하는구나, 참 좋다, 기가 막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비만에 빠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 영적인 비만인 분을 제가 만난 적은 별로 없어요. 특히 군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이렇게 날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나에게 대언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듣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깨닫고 많이 묵상하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장면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